샘터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샘터지기 김덕희 목사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2장 21절로 36절까지인데요.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 애굽에 있는 모든 초태생을 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장면인데요. 먼저 마지막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으로 초태생을 치시는 재앙을 내리시고, 그리고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내듯이 내보내는 그런 장면을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2장 21절 이하에 보면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어제 본문에서 말씀하신 대로, 가르쳐 주신 대로 이제 모세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는 장면. 21절,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22절,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인방과 좌우 문 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24절입니다.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의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다. 26.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하나님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첫 번째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이 애굽 전역에 내려지게 됩니다. 12장 29절,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30절,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이제 마지막 모든 초태생을 치시는 재앙이 애굽 전역에 내리게 되었고 그 누구도 피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내리신 마지막 재앙을 목격하고 직접 경험한 애굽 왕 바로는 이제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속히 나가기를 요청합니다. 31절,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32절입니다.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매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34절,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3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36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얼마나 멋진 장면입니까? 그동안에 애굽 왕은 반신반의하면서 보낼 듯 보내지 않을 듯
그렇게 주저주저했지만 이제 마지막 재앙을 경험하고 나서는 어서 속히 나가라고, 그리고 오히려 모세에게 축복해달라고까지 요청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첫 번째 피재앙으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마지막 애굽의 모든 생축의 초태생을 지시는 재앙까지 공부를 했는데요.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진행이 되어지는 겁니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셨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이시고, 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는 언제나 과정이 있고요. 그리고 언제나 종합적인 의도와 목적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한 과정만 가지고 전체를 평가하거나 결론 내리는 그런 실수를 범하면 안 되고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진행되되 과정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그래서 어떤 일도 우리가 우연히 여기거나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일어나는 과정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의 흔적인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첫 번째 재앙부터 마지막 10번째 재앙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신 것을 우리가 오늘 공부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느 것 하나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모든 과정들 통해서 일하셨음을, 말씀대로 이루셨음도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일어나는 그 어떤 일들도 우리가 소홀히 여기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루하루 성실하고 충성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